20절에서 20장 13절의 말씀, 화합의 장애물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미워하고 전쟁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다툼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투고 나서 즐겁다. 그리고 예배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일 아침이 사실은 제일 영적으로 예민해서 다툼도 주일 아침에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행여라도 다투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죠. 직장에서 분쟁이 있을 때 직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직장 가는 거 싫은데, 직장에서 문제가 있고 동료들 간에 그런 그 미움이 있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 어느 나라 사람들이 내 나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죠. 대다수의 사람은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6.25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이제 되게 됩니다. 누가 한국 전쟁을 축전일로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6.25 그 전쟁은 우리는 민족이 겪었던 큰 슬픔이고 큰 아픔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그날을 그렇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쟁, 미움과 싸움은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싸움 원치 않지만 싸우게 되는 것이고, 분쟁 원치 않지만 분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전쟁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뉴스에도 봤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그 분쟁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편을 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편으로 나눠서 너 나 적으로 간주하면 안 되니까 다윗은 화합에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반대편에 섰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도 하면서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자고 다윗이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실현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한번 깨어진 그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들이 남게 됩니다. 오늘 40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갑니다.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길갈로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나왔고 그리고 10개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 베냐민 지파는 이제 거의 이스라엘 내전으로 사사시대 때 거의 이제 없는 형국이라고 봐도 이해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되었고, 유다 백성이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출신 지역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일을 맞이했던 지파는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다른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지금 이런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유다 지파 다윗을 모셔와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의 귀환을 앞장서서 맞이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암만 자기 지파 출신이라고 해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 지파 유다 사람들만 똘똘 싸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러는 불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가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우리가 읽었던 41절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해서 왕을 모셔오러 가는가? 유다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당신 백성 아닙니까? 우리도 당신 백성인데 유다 사람들만 그렇게 꽁꽁 싸가지고 우리는 그럼 뭡니까? 이런 마음이 남은 10개 지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해명을 잘하면 됩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왕이 돌아오니까 기뻐서 그런 거지 다윗은 우리 모두의 왕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평화와 화해의 시간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종친 아니냐, 당연한 거다, 우리가 우리의 종친인 다윗을 오는 길에 우리가 아무런 사심 없이 맞이하는데 이 열을 올리는 니네들이 이상한 거다, 그러면서 10개 지파와 갈등의 관계를 이제 이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너희는 한 지파고 우리는 10지파니 이거 계산 잘해라 이러면서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화합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화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해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과한 열정에서 나오는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열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열심이 있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열심 있는 모습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경쟁입니다. 경쟁.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서로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그 과정을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회사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내고자 다른 동종 업종 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비스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제품의 가격도 합리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경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직장인들은 진급을 위해서 동료와 경쟁을 하게 되죠. 올라가야 될 자리는 하나인데 입사한 동기들은 여럿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의 과정 속에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한 열심과 경쟁심은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자칫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실 여든 야든 나라를 사랑해서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제 그 주장하는 정치 철학이 있잖아요. 신념하는 정치 철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편에서 한쪽 방향을 선택해서 가는 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서로를 핥히고 무시하고 증오하는 증오의 정치가 생기고 혐오하는 혐오의 정치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발전적일 수 있는 경쟁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국가가 힘을 잃게 되는, 서로를 막 혐오하고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하게 거대한 담론에서 국가적인 것을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분열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일어나느냐? 잘못된 열심이 많아지면, 열심이 많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종종 분쟁하는 소식을 듣지요. 그럼 교회 분쟁의 핵심적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를 향해 열심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또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싸우나 보다. 이런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열심을 내는 그 그룹 안에 그런 그 다툼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 오늘 사건처럼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이제 이겼다 그랬어요. 말로.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파에서 그러는 건데 10개 지파 니들이 이상하다 이러니까 10개 지파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개 지파가 졌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겼어요. 이긴 거 맞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는 것처럼 진 쪽에서는 이제 수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10개 지파고 니들은 1개 지파인데 우리가 크면은 컸지. 너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방향이 아니면 일단 멈추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죠. 방향. 속도는 이쪽으로 아무리 많이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돼서 다른 쪽이면은요, 갔던 방향을 다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가던 길을 일단 멈추고서라도 방향을 잘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의견이 다르면 일단 멈추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아내의 의견이 옳은 것 같아도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이 합하지 않으면 일단 결정을 멈추는 게 좋다는 것이죠.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 뜻대로 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멈추는 것은, 결정을 멈추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이 길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내에게도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혼자 가면 그냥 속도를 내서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또 이 신앙 공동체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이르는 것.
오늘 여기에서 나 혼자 독주를 하고 뒤에 사람들 다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다. 속도를 멈추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조건 없이 함께 가야 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계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근데 열심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중간에 멈춰. 그러면 중간에 멈출 각오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릴 때 화해와 연합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불필요한 경쟁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리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색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20장 1절 말씀에 마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침 유다 백성들과 10개 지파 사이에 갈등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마침 세바라는 사람이 그 틈을 노리고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바라는 사람은 불량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문난 불량배였기 때문에 사실 영향력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영향력이 없고 그냥 그런 사람 이렇게 치부되던 사람이었는데, 세바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 사이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막 열을 올리면서 우리 지파 다윗 왕, 우리 동족 다윗 왕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자 다른 지파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고 부끄럽고, 뭐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세바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스라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돌아가자. 우리가 다윗 섬기는 일 할 필요 뭐 있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한다며.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게하고 우리는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 유다 사람들이 다 다윗만 좋아하고 그러는데 알아서 하라 그래.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세바의 이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 세바는 사람들의 피해 의식을 부추기는 거예요. 피해 의식. 여러분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지 둘로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누는 거는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 어르신과 젊은이, 가진 자와 없는 자,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언제 확 갈라지냐면요, 피해 의식을 부추기면 확 갈라집니다. 이 둘은 나뉘어져 있는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폭포가 위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신 것처럼 높음과 낮음이 있어요. 창조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높음과 낮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이냐 부추기는 겁니다. 남자가 피해를 본다, 여자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부추기는 순간 둘로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거죠. 어르신과 젊은이들을 가르기가 쉽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 세대의 모든 빚은 누가 할 거냐? 다 젊은이들이 갚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놓으면요,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둘로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르는 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갈라지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는 다른 지파니까 힘이 없는 지파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맞아,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어. 같이 갈 필요가 없어. 갈라져. 그리고 갈라서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문제는 힘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뉘어지게 되면은 힘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강해질 수 있고 함께 해야 더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갈라지면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힘이 갈라지면 가정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면은요,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갈라지면은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화해와 공존은 어떻게 이루는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사회 안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서서 피해 의식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피해 의식이 없어야 돼요. 근데 보면 다 피해 의식을 부추겨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막 피해를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는 혼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나누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틈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치가 잘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그룹. 그 치유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6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기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치유와 공동체의 이 치료는 누가 이루어가냐면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피해를 본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피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복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피해를 본 것이 그렇게 많아요? 정치인들은 피해의식을 부추겨야 표가 몰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세상 정치가 지켜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니까 나누려고 힘쓰고 베풀려고 힘쓰고 손을 벌리려고 힘써야 여러분, 사회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과 권능도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질투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가장 먼저 후궁들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게 되죠. 정절을 지키지 못한 후궁들을 별실에 가둬버리고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을 이제 처리하기 시작하게 되죠. 4절에서부터 6절인데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사에게 맡기는데, 아마사라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 아마사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요압의 두 번째 사람으로, 요압이 군대 장관을 그만두면 아마사 네가 군대 장관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전의 실수를 만회해라. 너의 중심이 그렇지 않았음을, 세바의 반란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그것을 보여라. 충성심을 보여라. 그런 의미였던 거고, 다른 하나는 아마사라는 사람이 비유대파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아마사는 비유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파 사람을 데리고 세바를 반란을 진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사라는 비유대파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다윗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였도다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멘. 요압이 생각할 때는 아마사가 방금 전까지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다윗은 화합을 위해서, 화해와 평화를 연합을 위해서 아마사에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압이 볼 때는 나는 그거 반대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사 저 사람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 뒤를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된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그러면서 이 아마사를 살해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화해하고 연합하도록, 화합하도록 지금 이끌어가려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요, 연합과 평화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요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는 죄성이 없습니까? 제 안에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요압은 요압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개 지파 사람들은 10개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죠.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와 연합은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힘으로 얻을 수 있는가? 힘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화해와 연합.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뭔가 있겠죠. 전쟁을 치르는, 사람 시민이 죽어가고 국민이 죽어가는 그 전쟁을 벌일 때는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 여러분, 전쟁과 싸움은 어느 곳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겁니까? 북이 핵을 만들고 언제든지 쏠 준비를 하고 서울 불바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전쟁이 다음 주에 나면 이상한 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싸움과 전쟁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멈추고 기도하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가정 지켜지냐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은, 성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키려는 것과 지켜주시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겸손.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누가 붙잡아 주시는가?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신다.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겸손함의 표징이 뭡니까? 그 겸손함의, 성도들이 겸손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의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20대 청년들 군에 보내가지고 그 20대 청년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70년이 넘는 이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누가 지켰습니까? 누가 지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전쟁의 위험과 전쟁의 대치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어야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져서 그 눈물을 흘리며 철야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줄들이 여러분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죠. 진짜 위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에 우리의 맡겨진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과도한 경쟁을 경계하고 피해의식과 질투심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또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